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베푸사 바쁜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모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에서는 주님만 경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사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희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심령의 편안을 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65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역사를 이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이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이 되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당면한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게 나가게 하시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론이 하나로 모으는 덕장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국민들이 많아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자비와 은총으로 힘있게 하시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인생관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셨고 주의 전신갑주를 더입혀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개혁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담아주시네. 매일 밤으로 주께 다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을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계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길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이 지나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내 힘만으로 주께 나아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을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길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길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길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차렷 경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준비 찬양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또 귀하게 특송드린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음 세대에 너무나 귀한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걱정이 많았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참여할까? 어떤 시간일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기우였습니다. 하나님이 날씨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감사를 담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담아 귀하게 드린 예물을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아서가 아닙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였기에 하나님께 소원을 담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새기며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손과 모든 병마들을 치료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으로 세상 모든 시험 이기고 서로 큰 곳으로 날아올라. 주님의 영으로 모든 것 위에 피어나신 주님 말씀. 크게 3, 2, 1. 시간이 가고 시련이 와도 주님 예배하는 것 영화로운 곳 앞에 삶을 예배하네. 전능하신 능력. 크게 3, 2, 1 go! 모든 시간 이기고 저 높은 곳으로 정말 진심으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I'm gonna pray, I'm gonna pray. I praise the mountain, moving body, raising breaker and chain. Gonna pray, I'm gonna pray. I praise the heaven, seated, undefeated, highest of names. That's who I pray. Hey, that's who I pray. That's who I pray.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이름을 드려 찬양하리. 다시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몸은 자, 이제 우리 뒤를 돌아보세요.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더 낮은 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주의 길을 걷기 원하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교회 부회장 김아음입니다. 2026년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회는 지난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청소년 빈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학생 23명, 교사 5명, 총 2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연합 수련회는 저희 청소년교회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첫 번째 날 저녁 집회에서 시각장애인 목회를 하시는 양진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교회에 준모라는 학생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보좌하시는 시각장애인 장로님께서 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준모 학생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시각장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셨습니다. 시각장애 덕분에 서울 맹학교를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모두 두 눈을 가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의 오만함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지 못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저희 청소년 친구들을 보는데 다들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가 더욱 부흥하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구하는 청소년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청소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규련의 모든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규련 젊은이교회 회장 김화연입니다. 2026년 젊은이교회 수련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은혜롭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 좋은 날씨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팀 그리고 숙소를 후원해 주신 김남극 권사님과 이계영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박 3일 동안 식당 봉사와 즐거운 레크레이션으로 헌신해 주신 이세영 권사님, 이정희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직접 찾아와 응원해 주시고 맛있는 고기까지 구워주신 신원균 장로님과 이강무 권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교회 세션팀과 찬양으로 섬겨주신 청장년 및 여성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 후원해주신 각 선교회와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Encounters with Jesus, 예수님을 만나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 16일 주일 아침까지 2박 3일 동안 가평 블레스유 로키 펜션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 인원은 청년 20명, 찬양가 세션으로 8명, 식당 봉사 2명입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선한목자 젊은이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이영주 목사님을 초청하여 복음과 예수님을 만나는 삶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가평으로 이동한 후에는 야외 활동과 시원한 계곡에서 함께하는 레크레이션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수련회 기간 동안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초부터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까지 차분히 돌아보며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젊은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 네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1, 2부 예배 시간에는 청소년교회 수련회와 젊은이교회 여름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6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총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4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1, 2부 예배는 창립 65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난 65년 동안 규련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전세대 워십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전세대 워십 찬양단 연습은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탄자니아 라마디 규련교회 봉헌기사가 감리교 4대 온라인 뉴스에 실렸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출연한 CBS 행복 다이어리 편이 28일 금요일 오후 5시 50분에 방영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교회 또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돌아서시고 우리 회중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일어나 주시고 얼마나 수고 많으신지 교사들까지 같이. 자, 여러분 보실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우리 미래가 밝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잘했죠? 참 귀하죠? 참 멋있죠? 앞으로 잘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만 박수를 하세요. 힘차게. 아유, 너무 잘했어요.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 쫙 위로 올리시고 반갑게 무더기에도 올라온 성도들 얼마나 이쁩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옆에 사람하고 엄지가를 부딪히면서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손도 좀 잡아주면서 잘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죠? 자, 우리 본당이 떠나갈 정도로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우리 힘차게 반갑게 웃으면서 박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사오니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옥토 같은 심령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술이 둔한 이 연약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겨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신 성도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영상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무더위 속에서 많이 지쳐있고 또 세상의 바쁨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하면서 좋은 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물어요. 세상의 시간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편에 설 것인가?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면 길 가실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르다는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두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짧은 공생애를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가신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빨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라고 사람들에게 비난까지 받으셨던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열심히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은 결코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리아의 반응과 행동입니다.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는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얄미운 사람일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 유교선교회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사당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함께 봉사해야 될 회원이 예배만 참석하고 말씀만 듣고 정작 식사당번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이번 주는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식사당번이 우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다음 주에 들으면 될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못 들으면 새벽 예배 들으면 되고 유튜브로 설교 올라오니까 그걸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없다.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 또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팀 회의를 하면서 늘 제가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성이에요. 우리에게 예배가 물처럼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때 가만히 보면 특송만 하는 것이 중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송하고 심지어 나가버리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통 그것만 생각합니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특송을 얼마나 잘할까 온통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사로 귀하게 봉사하는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 들으면 되지 특송은 대예배에서 말씀은 아이들 예배에서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간과 장소를 이분법적으로 연결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방을 가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가스레인지 불 끄고 음식 준비하는데 바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극진히 대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해서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잘 먹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여기 축복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여기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제 마음일 때가 많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정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치근한 권면이 아니실까 추측을 해 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음식 대접으로 바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조금은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1부는 예배를 드리고 2부 때 교사도 하고 식사 당번으로 수고해 주시는 것이 저의 요청이자 주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시간의 분주함이에요. 분주함의 원어는 사방으로 끌어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끌려가서 산산조각이 난 상태를 바로 분주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시간편에 서다 보니 말씀의 편에 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2번의 시간을 드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고 또한 마음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를 통해 예수님에게 보여진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무엇이 중언디라고 외치실지도 모릅니다. 말씀과 분주함을 가장 조화롭게 이룬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장 분주했을 사람이 삭개오였죠. 예고 없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지만 삭개오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삭개오는 종들에게 시키면 되는 거고요. 마르다는 직접 음식을 준비한 거니까 다른 거지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음식과 잠자리를 급하게 예고 없이 준비하는 분주함이 삭개오에게 없었을까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내어놓고 앞으로 세리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주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르렀다.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이 뭔지, 봉사 생활이 뭔지, 헌금 생활이 뭔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바쁜 분주함 속에서 말씀의 편에 서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주함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셔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세워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사람 편에 설까? 말씀 편에 설까?
예레미야 15장 16절로 19절 세 번역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19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는요 정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최대의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편에 서 있는 순간부터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믿음을 버려. 교회 생활을 하지 마. 하나님 믿지를 마. 예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너 그거 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유혹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내가 천박한 세상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전한다면 너는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나 약속한다. 너를 강하게 해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말씀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그들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와 무릎을 꿇을 거야. 너의 마지막 생애를 책임져 줄 거야.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유혹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사람과 환경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결코 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말씀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죄악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 가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려고 하면요 몇 번의 고비가 꼭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이걸 넘어서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간 편에 설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편에 설까? 내가 세상과 사람의 편에 설까?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까?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기련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형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해주세요.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내버려 둬라. 원만평에 설 것이냐 감사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스페인의 거장 화가인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1618년에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이것은 전통적인 성화와 전혀 다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면에는 마늘을 찌으면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땀을 흘리고 있는 마르다가 그림 밖에서 저와 여러분을 째려보면서 쏘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 안에 창문인지 거울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작게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빛이에요. 마르다는 우리를 향하여서 왜 나만 고생해야 하느냐라는 항변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억울함의 눈빛이고 마리아를 향하여서 원망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마리아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와 감사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9가지 감사, 때로는 너무 감사한 9가지 일들보다 한 가지 위험과 부정적인 시간에 5배 이상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안 요인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것에 내 모든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철저히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편에 내가 쓰면 인간의 수명도 행복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라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밤 불평 대신 내가 오늘 감사할 게 뭘까? 내가 긍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 단 3주 만에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감소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애를 낳아서 힘들지가 않냐? 나에게 이런 귀한 애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의 본능을 따라 원망의 나를 맡기면 온갖 죄악의 결과들이
내게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는 뇌의 본능을 거스리는 속성이 있어요. 감사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면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되고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환경이 새롭게 해석되면서 내게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삶이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하기 나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우리 한국은 극단적인 무더위 속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한국 날씨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무기력해졌을까, 이 무더위에 얼마나 짜증이 나실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는 겨울이었어요. 새벽에도 추워가지고 패딩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렸더니 다인이가 첫 마디가 뭐냐면 긴팔? 이게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더위만 본다면 원망과 불평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지워져 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더라고요. 여기는 추운데요, 이들이 사는 비참한 생활을 보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귀룡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한번 삶을 바꿔보시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중에 더위 대신 탄자니아에 사는 생활을 선택하라 그러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무더위는 잠시 견디면 되지만 때로는 저 아프리카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이 내 생활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망 대신 반드시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망의 헬라어는 공구조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벌레가 웅얼웅얼 거린다, 뒤에서 나지막하게 불평한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크든 작든지 간에 늘 작은 일에도 내 속에서 뭔가 중얼중얼거리고 뭔가 불평이 있고 뭔가 아쉬워서 투덜거리고 있는 게 이게 원망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좋은, 은혜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능동적으로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좋게 보는 것이 감사고, 고난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게 감사고,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는 자동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편에 서시겠습니까?
감사편에 서시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42절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몇 가지 일에 치심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봉사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사방으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 듣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 제자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태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어요.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서 빼앗기며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주님의 나라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보다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쾌락에 빠져 살다 보니 그 인생의 마지막은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중심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망편에 서지 마시고 희망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붉은 줄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수아 2장 15절로 18절을 보면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나중에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절망을 이야기할 때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다. 살 소망이 없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게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절망의 핵심은 뭐냐?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출구가 막혔다고 해서 모든 게 막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다 끊어졌다고 해도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의 출구를 마련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이 사람들이요, 출구가 막혔어요. 이젠 도망갈 데가 없어. 죽을 거밖에 없어. 그런데 그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창문을 열고 거기에 줄을 내려서 자신들을 거기에서 도망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나중에 당신 집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나중에 붉은 줄 내려진 그 집, 그 가족은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히브리어로 티콰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단단히 꼬아 만든 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출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희망이라는 이 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줄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줄입니다. 90세 넘은 할머니가 손녀딸과 대화하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손녀딸이 자기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할머니 어떤 교훈을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손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 90 넘은 죽은 문턱의 앞에 있는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문이 닫히면 창문이 열린다는 교훈이야. 이건 정말 사실이다. 그러니까 닫힌 문에 집중하지 말고 열린 창문을 찾아. 할렐루야. 특히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줄입니다. 세상의 창문이 다 막혀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줄을 내리셔서 그것을 붙잡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큰 비가 내리고 있어요.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서의 큰 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면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희망의 줄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 붉은 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창세기 9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구름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둠을 상징하는 거라면 거기에 무지개를 통해서 세상과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지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무지개가 언제 생길까요? 기억하세요. 큰 비 뒤에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쌍무지개가 떴는데 못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그 비 뒤에 무지개가 쫙 두 줄로 올라왔어요. 성도 여러분, 이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물과 빛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물이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물과 세상의 빛 대신 그 두 가지가 만날 때 무지개가 만들어지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무지개의 원래 뜻은 활이에요. 이 무지개의 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쏘아주실 때 내 인생에 어두웠던 많은 부분들이 다시 희망이 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무지개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큰 비 뒤에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출구가 없네. 나 너무 힘들어.
무더위가 힘들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게 힘들고 병이 힘들고 아이고 왜 세상에 이따위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간편에 함몰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주하죠. 바쁘죠. 그렇지만 내 우선순위의 삶을 말씀에 두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마리아처럼 불평하실래요?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뭔가 투덜투덜거리면서 세상에 분노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편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편에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절망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문이 다 막히고 창문이 닫혀 있어도 거기에 문을 열고 줄을 내려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편이 아니라 희망편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 언제 생긴다고요? 큰 비가 내린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큰 비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큰 비 뒤에는 하나님의 무지개, 물이신 예수님과 빛이신 예수님이 조화가 되어 우리에게 희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 무더위가 있지만, 큰 비가 있지만, 인생의 문제와 병마와 고난이 있지만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예배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저 입으로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노래 이상의 노래, 믿음이 담긴 찬양,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음악, 뜻없는 열정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세상에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쁜지 끊임없이 마르다의 모습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세상의 시간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편에 분명히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그곳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몇 번의 고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원망, 불평, 분노편에 서지 말고 감사편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이 참으로 보람있구나,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감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문에 예수님의 붉은 줄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희망의 줄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교회,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무더위를 이기고 바쁜 일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